시편 34편 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자, 시인은 2절에서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했죠.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의 이 선포가 그저 선포로, 이 선언이 그저 선언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곧바로 3절에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한 모든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으로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 그것들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늘 서원하고 약속하고 입술로는 늘 선언하고 선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늘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소원들, 그리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우리의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늘 우리는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이다. 그리고 곧바로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자, 자랑하자라고 또 말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넓으시다. 그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계시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만 되고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그래도 해결되어질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네게 닥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만 되고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밝고 훤한 데서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어두운 곳에서는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누가 나를 피하여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밝고 훤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짓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천지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자, 시편 72편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72편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라도 저 먼 바다 끝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신다. 자, 무슨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욥은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1장 7절 이하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우리로서는 다 그분을 헤아릴 수 없다. 그의 오묘하심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넓어서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은 정말 크고 위대합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나와 똑같은 존재에 불과하죠. 그가 하시는 일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항상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항상 높다. 자, 그러므로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가 있어요. 자, 시편 139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기자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래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 내 앞에 되어지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이 시편 139편을 1절부터 10절까지 조용히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광대하셔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오묘함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절 말씀 금방 읽은 시편 139편 8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반대로 깊고 어두운 수월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8절 뒷부분에 말하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왜 목숨을 끊을까요? 내가 목숨을 끊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만 하면 이제 내가 지은 죄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감당할 필요도 없고 그 죄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죽는 사람들이 거하는 상징적인 곳이, 내가 죽어서 저 깊고 어두운 수월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또 저 먼 바다 끝에도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또 밀항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 바다 건너쪽으로 건너가면 내가 지은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나는 저 바다 끝에도 거한다. 네가 나를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요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자기에게 시키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피했습니까? 못 피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에 내리셔서 그 배가 깨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로 하여금 하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하나님은 저 바다 끝에도 거하세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나처럼 어리석게 정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광대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더 행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대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죄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광대하셔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늘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닌네라는 유명한 저술가는 자기 서재 앞에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순결하게 살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험을 들고 사는 자와 들지 않고 사는 자는 어때요? 보험을 들지 않고 사는 자는, 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 두려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그러나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해 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10절에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그 거기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그곳, 정말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이 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곳,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산 증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노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마땅히 할 말을 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를 돕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너를 죽이려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너를 죽이려고 너를 해야 할 조건을 찾고 있는 이 로마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만 섬기는 예루살렘에서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는 이 로마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을 이 로마에서도 말해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나는 이곳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미치지 못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담대해요. 두려움, 불안, 조급,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미움, 시기, 변명,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소치.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 모든 일들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내게 있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 도와주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 속에서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